오늘은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학개서입니다. 예언서이고요. 그리고 저자는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위해 학개서의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개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이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자녀들, 그 다음에 손자, 손녀까지 나올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정착하였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바로 바벨론에 세우고 생활했던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하고 보다 효과적인 페르시아의 예속된 민족을 다스리는 방안으로 우리 피지배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종교 전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였고 성전 재건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바벨론을 동화되었고 7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동화되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귀향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몇몇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바벨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위해 재건하고자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즐거이 드리고 옛 성전터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다가 그 다음 해에 제2성전의 지대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견제하였고, 그리고 바뀐 왕 아닥사스 왕은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게 됩니다. 기초만 쌓은 지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고, 그리고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총 16년이 흘렀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건축이 옛날의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기에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열의도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16년이 지난 모습은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 파괴보다 더 실제적인 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포로 시대보다 영적으로 더 침체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파괴된 성전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를 초하루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루띠엘의 아들 유루 총독 스룹바벨과 여다사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날 초하루. 학개서의 특징이죠. 1절에 뚜렷한 날짜가 나왔다는 겁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초하루 6월 1일에. 그리고 듣는 저자까지 얘기합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왜 6월 초하루라는 걸 강하게 했냐? 그날이 월삭이라는 건데요. 첫날 와서 사람들이 제사를 위해 성전터에 모여서 제사 드렸던 날이었습니다. 그만큼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최대한 많이 모인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하셨던 것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변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합니다. 먼저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의미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다. 그 이야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로 새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족들을 위하여 집을 지어야 되고 땅을 일궈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경제생활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16년이나 시간 동안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됐던 이유가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학개 선지자 입장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명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들의 사고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혀 근거 없는 내용으로 변명을 일관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침체적으로 빠져 있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를 보여주는 단면의 모습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 바쁘고 힘들고 우리가 당장 보이는 것에 바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침체에 빠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첫 번째 예언이고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여금 깊은 침체와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 우리도 들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시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은 흐지부지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조차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삶의 사업 우선순위가 내가 사는 것, 당장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매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5절하고 7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읽고 7절 연달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개 선지자는 연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5절에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강조점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동들을, 자기 행동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동했고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얻었고 등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중심에 두고 살았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와 이스라엘에 돌아와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떤 것이 답인지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답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무엇이 우선순위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온 길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이라는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4절하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과 9절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선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땅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자의 집을 빨랐음이니라. 4절에서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땅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9절에서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과 9절에서 반복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9절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성전이 황폐하였다고. 과연 너네들은 성전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 그리고 9절에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4절 완벽한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려하고 좋은 집에서 살았다는 집,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입니다. 성전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사는 집을 짓는 것에 빨리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와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사고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사는 삶이 성전보다 더 중요했고, 그것이 더 우리의 삶의 이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의식주가 그들에게는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6절과 10절, 11절을 말씀하십니다. 5절과 7절에 이렇게 4절과 9절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과 7절에 연결되는 말씀.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을 삼아도 그것을 구멍에 넣었음이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말미암아 하늘의 이슬에 그쳤고 땅은 산물로 그쳤음에. 11절. 내가 이 땅의 산과 곤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재산과 사랑과 과축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5절과 7절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의 행위, 자신의 길들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6절, 10절, 11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너네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었느냐? 누릴 수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 경제적으로 극도로 악화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재앙을 불러오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으되,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땅의 산물이 그쳤으며, 6절에 보면 구멍 뚫린 전대에 넣었음이 되었느니라. 구멍에 뚫린 전대에 넣었음이니라. 한재에 들게 하느냐는 그 시대의 가뭄과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우선순위로 인해 너희들은 가뭄,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 지금 11월 달입니다. 올 2019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쉽게 반성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돌아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따라보면 자신을 돌아보거나 반성하지 않는 게 우리 삶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하시고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매 순간 결정하는 가운데, 선택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그 다음에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세상의 의견이 먼저인지, 내 자신의 의견이 먼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성찰하다 보면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시간이 주어졌고 각자 주어진 시간은 차이가 나지만 삶에 주어진 시간은 모두 다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느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붙들고 씨름했던 이들은 아름다워집니다. 그들은 성장하게 될 것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아름답게 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 생각하는 것이 맞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삶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사는 삶과 같느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을 체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을 체크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번의 연결선상인데요. 그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찰을 통해 생각을 통해 우리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살폈습니다. 그 우선순위 가운데 어떤 것이 최우선으로 가야 되냐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가 원하는 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명확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될 때 그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8절은 학개서의 주제되는 말씀입니다.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죠.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여호와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제안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성전 건축이다. 잊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과거에 그리고 살았던 삶의 회개의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은 큰 축복이고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본문은, 이 말씀은 옛날 7, 80년대, 90년대 성전 건축하면 단골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막 성전 건축할 때 이 말씀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큰 대형교회, 큰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라고 많이 쓰이는 말씀입니다. 과연 예언서인데 학개 선지자가 지금 우리 시대에 그 성전 건축을 하라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으로 생각했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만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는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많은 그런 재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얻기 쉬운 재료, 뒷산에 올라가거나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건축을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화려하지 않아도 좋으니 시작하라는 것, 다시 성전 건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보고 싶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과 동시에 하나님을 찾는 그 열망을 찾으라는 것,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넘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건축을 말미암아 진실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잊혀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6년 동안 흐지부지 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앞에서와 말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힘들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기쁨을 드리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외적인 상징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건축하는 거고 하나님의 예배를 건축하는 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달라고 우리는 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 우리의 진실됨이 있느냐, 깨끗함이 있느냐, 정결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가 끊어진 상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 표현되는 행동이겠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시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으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되. 여호와의 일을 게으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성전 건축을 하라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게으리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해주십니다. 저주가 받을 것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안 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투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코람데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개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침체에 빠지고 변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를
함께하는 질을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살아갈 때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실한 마음을 갖는 우리 홍대세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